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얼굴을 구하는 삶에 들어갈 때 은밀한 중에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 능력으로 나를 개선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히 좀 삶에서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마음, 그 의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믿음 생활에 정말 그 육과 혼으로만 주님을 갈망하고 또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최고의 바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 그 은밀한 중에 주님의 마음 뜻을 알아 그곳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2부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이 정말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빚어주실 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알아지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1장인데 11장만 해더라도 오늘 4강이고 5강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요한복음은요 11장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부활장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명의 부활장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도 하시고 생수도 부으시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냄새 나도록 사망된 자를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곳에 우리가 올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대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정말 어떤 것 주님 감사, 그 올릴 상황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엄청난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 내 속사람 속에 부어져서 각인되고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죽어서 냄새 나도록, 그것까지 냄새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인데, 죽어서 냄새 나도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제
드린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오히려 주님께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혈육으로 너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대로 사람의 바로 생각과 육은 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혼으로 말하지 않고 잠잠히 배우려고 하는 그 얼마나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바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관해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그 머릿속에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관해서 알고 있는 그 교리를 오히려 내놓고 반박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실제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잠잠해야 되고, 또 마르다의 의견과 같이 우리 의견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바로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자기의 생각과 바로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도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뭡니까? 바로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바로 그 죽은 나사로 그 굴에 돌을 옮겨놓은 게 바로 순종해서 그 마르다가 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바로 순종에 돌을 옮겨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단순히 바로 주님께 알려야 되는 것,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내 주님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알리는 것,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은 내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이렇게 해서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저 주님께 알리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님께 내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있을 때, 그럴 때 나사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이 들어가면, 그게 방해되면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대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이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의견이 주님 앞에 내놓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바라보는, 그럴 때 바로 주님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어드리는 것, 더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하시기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말씀하시기에 해야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그분께 그냥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동참하고 동력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 그 굴 속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르다 보고 지금 이 돌을 옮기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바로 그것에 동참하고 그 일에 동역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어떤 일이든 그 주님의 일들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렸을까요? 주님은 이틀을 기다렸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정말 그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즉시 안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고 장사 지낸 그 이틀 후에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님은 다만 사람에게 치료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소생시키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좀 개선이 되고 우리가 개조되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그 행동이 바뀌기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원치 않,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주께서 항상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도록 죽어야, 사망이 돼야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오늘 정확하게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치료하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바로 치료와 개선을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시고요, 빨리 와서 우리를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행동을 개선시키고 규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의도는 소생시키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부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시 가시기를 거절하고 이틀 후에 바로 가셨어. 썩어 냄새 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 나사로를 완전히 죽고 장사될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는 옛사람, 사탄, 마귀, 귀신 그 품성이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이든 얼마든지 튀어나올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성질의 사탄의 품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자존심, 이게 더러운 영,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너무나 많이 하지요.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시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계속 육과 혼으로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런 농담, 그런 일들이 내 입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모든 옛사람의 품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이런 자기 자랑하고 혈기, 분노, 이 미움, 이런 거 없어주세요 주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바로 가득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마음들이 개선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간절하는 그 기도가 동일한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과 의견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로 생각이고 의견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요구를 충족하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걸 대놓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 내 뜻,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주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렸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과 끊임없이 농담 안 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주님, 내 입을 막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막아 주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병든 상태를 개선시키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성품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할수록 오히려 바로 그 성질이 그 모든 옛사람의 성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렵게 들리지만은 영의 눈을 뜨면 내가 그 내 성질, 옛사람의 성품을 바로 우리가 이거 해결하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성질이 나빠지고 옛사람의 성품이 더 발동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1장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내 영 안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기 위하여 오시기보다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개선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바꿔놓으시고 이런 행동을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료받기 위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질병이 사망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텐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요.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자를? 초신자,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그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젠 성소에 들어가 바로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이제는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이 부활 생명, 그분이 우리 안에 발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초신자와 이제는 진정한 참 정상적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주님 물질 주시고요, 주님 원하는 거, 나 이런 거 필요가 한 것이 이거 주시고요, 이걸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손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초신자들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얼굴,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얼굴도 없고 영이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아는 것, 그 기도가 바로 오늘도 주님이 왜 치료 안 하시고 왜 이틀 동안 바로 그렇게 죽은 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까지 날 동안에 주님이 오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요, 네가 죽어야
사망이 돼야 내 생명,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온전히 부활 생명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있는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은 생명이 아니라, 그는 개선될 수 있고 그는 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병들 뿐 아니라 죽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주님께, 바로 주님은 당신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어떻게? 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내 의로, 내 자아로, 육과 혼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가지고, 이게 죽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과 생각과 나의 방법과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때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곤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랴. 사망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사망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원수 마귀 사탄, 그 품성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게 올라오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또다시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튀어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공고하다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러면서 누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고함,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열린 무덤과 같은 그것을 발견할 때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해달라고 안 되면은 그거 할 때까지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할 때 이제 그분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는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소망이 없음을 정확하게 발견할 때,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했고, 육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재 우리 뒷장을 함께 또 나눠보면요, 자, 인간의 소망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당신은 아직도 개선되기만 하고 전보다 좋아지기를 원하고 내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 실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내 안에 그 소망 자신 가지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뜻, 내 방법, 내 관점, 내 의, 이것을 전부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맡겨야 되고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병든 나사로와 같이, 병든 나사로는 옛사람의 성품, 그것을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으로 꽉 찬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바로 우리를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켜서 오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주님께 알리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구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의견이 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충족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 응답하지 않은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바로 네 소망이 없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의 생명 돼서 부활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이 있는 것을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해서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한때는 저도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은 초급 중급 가정에까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훈련하려고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정말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 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오늘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얼마나 했나,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가 청소를 얼마나 했나, 내가 얼마나 안아줬나, 내가 뭐 했나, 체크리스트를 해서 계속까지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 그렇게 숙제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엔 그렇게 맨 처음까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훈련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서커스에서 나오는 그 코끼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끼리가 그 얼마나 정말 그 큰 그 거대한 코끼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네 발을 들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음악을 탁 틀어주니까 막 껑충껑충 튀면서 코끼리가 춤을 추는 그러한 것들을 그 책에서 보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이 강판, 그러니까 철판 같은 데다가 코끼리를 거기다 갖다 이렇게 위에다,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전기 수소를 했는지 그 철판, 그 강판을요 점점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뜨거워가지고 발이 뜨거워서 펄쩍 뛰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음악을 틀어준다는 것이에요. 음악을 탁 틀어주니까 막 그 음악과 뜨거움이 막 펄쩍펄쩍하고 막 그러고 있는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코끼리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철판 뜨거운 것을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음악을 딱 틀으니까 코끼리는 그곳에 지금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 음악만 틀어주면 바로 벌쩍벌쩍 막 뜨거움을 느껴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끼는 거에 지금요 벌쩍벌쩍 뛰어서 우리는 느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훈련이 되어서 풀어온 것이 아니라 DNA, 바로 그 DNA가 우리 안에, 그 생명 대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내려놓고 냄새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내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점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된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어느 날 마침내 완전히 내가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결국은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주님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오직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가, 자신이 오직 사망의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 우리는 사망의 그릇에 담겨있는 바로 그러한 껍데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육과 혼의 삶을 지금 온전히 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과 혼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육과 혼의 삶인 것이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죽도록 사랑스럽고, 죽도록 너무 어떤 때는 죽도록 밉고, 감사하고 불만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바로 육과 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존재는 육과 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과 혼의 삶의 생명을 내려놓고 이제 영이신 그 영살리로, 그 영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신 주님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육과 혼의 삶은 사망으로 가득하며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오직 육과 혼의 삶은 사망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단지 사망의 물로 가득 찬 6개의 물 항아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돌 6 항아리, 6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그런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창조할 때 뭡니까? 우리를 바로 주님 6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6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6이라는 그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뭐예요? 그 사망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사망을 포도주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님께서 변화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바로 주님, 그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육 가운의 삶, 그게 바로 우리는 6 항아리 중에 하나인 그 육의 혼의 사람인 주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사망 안에 있으며 당신 안에는 사망의 물이 있을 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소생시키러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장사되어야 되고, 심지어 악취마저 풍긴다는 사실을 당신이 할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우리는 냄새나도록 계속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소생시키고 너를 살리러 오신다. 그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격을 바꾸거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 생명을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느냐,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바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제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지 못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은 뭐예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또 이루신 것, 십자가의 그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그럼 다 이루셨는데 내 죄가 다 이젠 청산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죄성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 이건 뭡니까?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이 죄를 대속하셨지만은 우리의 죄성, 우리에 있는 이 죄성을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 죄성, 원수마귀 사탄, 옛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죄성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돼서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DNA가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왕으로 오시고 주로 오셔서 내 안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거부한 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 그분의 자리에 왕 노릇한 것,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주님 성령께서 지금 이제 일하시고 철저히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온전히 지금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철저히 회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죄를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만을, 그걸 내가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생명보다는 다른 것을, 충족을 채우기 오고 내가 개선되려고 하고 내가 이러한 거 내려놔. 주님,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 자신이 선해지고 개선되려고 노력했는가를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냄새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악취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냄새난 거, 썩은 냄새가 나도록 저 사람 죽었어, 냄새나.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자존심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이에요. 자존심, 우리 항상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그 품성,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그런 제일 우두머리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냄새나도록 저 사람 죽었어, 다른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죽어야, 그 자존심이 죽어야, 그 자존심이 죽어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냄새나, 죽었어, 자기가 죽었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생시키고 부활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냄새나도록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정말 사람들이 지금 이 주님 행하신 그 생명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는 개선되려고 노력하고 개조되려고 뭔가 바뀌려고 행동을 또 규제하고 노력하는 그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반대가 되고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열심히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며 그걸 내놓고 했을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없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냄새나도록 죽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개선시키고 개조하며 규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래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 원래의 사람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 그 개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개선과 창조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바로 남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시냇가에 바로 심은 바로 주님 시냇가에 심은 가지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에 우리는 시냇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그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의도가 뭡니까? 그분은 오히려 원래의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죽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망의 물로 가득하여 사망의 냄새를 풍길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시며 사망으로부터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그 사망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인 것을 우리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복음, 이 요한복음 생명복음의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를 개선시키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유일한 그 마음과 의도는 우리 안으로 생명을 가져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부활하게 하여 재창조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목마름과 바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요, 배고픔이 만족될 것이고요, 어둠은 밝아지고 죄의 속박은 깨어지고 사망은 부활 능력으로 바로 삼켜질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복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우리 속사람 내 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주님이 육과 혼으로 말하는 죽은 자,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나의 소망이 없은 자기 중심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그 영 안에서 우리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통해서 지금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계시, 바로 뭡니까?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 영이 열어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바로 그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내 생각, 의견을 지금 원하지 않는구나. 그냥 좀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증폭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교제, 교통, 친밀함,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될 때 우리는 삶 속에 밀려오는 그 모든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지금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떠한 사망을, 밀려오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그 모든 사망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지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속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앉은 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나를 바라보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주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계실 땐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모든 것들을, 그 사망을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그 사망들을 부활 생명인, 부활 능력인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우리는 그 가치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로 이기시는 바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승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약간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 못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